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6장 8절부터) 교독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오늘도 주님 앞에 경건함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기에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이 세상을 살면서 상처받은 것이 있으면 그 상처를 주의 걸어가신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가 세상 사는 가운데 마음으로 죄를 짓고 행위로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사 정결함으로 예배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렇게 아름다웠던 5월달, 이 5월달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소서. 이 5월달에 주시는 은혜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은혜로 풍성해짐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새롭게 도전하며 말씀으로 주님도 사랑하는 마음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5월달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5월달, 6월달을 지나면은 6월달이 되면은 또 금년 한 해가 이제 마무리하게 될 이 반년을 결산하게 되는 그런 때이기도 하고, 그래서 5월, 6월달 되면은 한 1년의 한 가운데 있기도 하면서 우리들에게 많은 참 은혜를 주시는 그런 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지난 주에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고, 또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받고 싶은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다름이 아닌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죠. 평신도입니다. 좀 베드로라든지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면 그들은 다 사도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것처럼 사도의 길을 걸으면서 순교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특별히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스데반은 평신도입니다. 초대교회의 집사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의 가장 처음 집사가 되면서 일곱의 집사 가운데 제일 먼저 그 이름이 호명된 것을 보면 참 이 스데반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여겨질 만큼 스데반은 참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스데반의 삶을 보면은 평신도로서 순교를 당하면서 그 순교의 모습이 참 오늘 사도행전 이하 말씀을 보면 그가 마지막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가 스데반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 그랬어요. 오히려 죽음을, 그 고통을, 그 멸시천대를 받아가면서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만큼 그 신앙이 참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면서 좀 한계점은 마음과 표정이 항상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그렇잖아요. 마음이 편안하면 얼굴이 편안해 보여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함이 있고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을 안고 있고 마음속에 나만이 알고 있는 고민이 있으면 얼굴에 그 고민의 흔적들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아니 무슨 일이 있냐고 묻잖아요.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좀 성숙해진 사람일수록 마음은 그럴지라도 얼굴 표정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건 아주 좀 오랫동안 세상을 살아갔던 흔적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상할지라도 마음은 그저 얼굴은 웃고 표정이 변하지 않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러기 쉽지가 않지요. 이 스데반을 한번 보십시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저거 당연히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범적으로 죽여야 된다는 거지요. 스데반을 보면서 아주 죽여도 싸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이 죽는데 그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속에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죽나, 도대체가 왜 여기 사도들도 많이 있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이 죽어야 되나, 뭐 그런 원망이나 근심과 걱정 따위는 하나도 없이 그 얼굴에 평안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그 얼굴에 나는 모습이 천사와 같아질 만큼 얼굴의 평안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좀 달랐던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도 그게 잘 안 돼요. 마음이 불편하면 표정에 금방 나타나요. 뭔가 문제가 생겨지면 금방 집에 가서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그냥 얼굴에 표정이 나타나요. 집에 가면 왜 얼굴이 왜 그래요? 뭔 일 있어요? 금방 알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참 그렇잖아요. 교회에 오실 때도 여러분 보시면 뭔가 좀 가정이 평안치 않으면 교회 와서도 벌써 표정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어젯밤에 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뭐가 좀 일이 잘 안 됐나 본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스데반의 신앙을 소개하면서 그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였고 그랬는데 스데반은 어땠느냐? 그 마음속에 그런 수없이 수모를 당하고 고난을 안고 있고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가운데서 그의 얼굴은 정말로 해같이 밝아졌던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스데반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기 가능할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스데반이 신앙생활을 했길래 감히 사도들조차도 흉내낼 수 없는 그 고난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토록 초연하고 얼굴이 그렇게 밝아지면서 천사와 같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는 스데반은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했다.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항상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스데반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심리학 용어로 그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즉 어떤 그 불면증 환자가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불면증 환자가 의사를 찾아와서 나는 잠을 못 잡니다. 수면제가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나는 수면제를 꼭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처방을 해줬어요. 이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볼 때는 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의사가 한 번은 수면제가 다 떨어지면 또 수면제를 주십시오. 그래서 처방을 해줬는데 그때는 살짝 약을 바꿔서 소화제를 처방을 해줬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약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일주일치를 다 먹고서 선생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잠 잘 잤습니다. 수면제 좋은 걸 주셔서 잠을 잘 잤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게 임상 실험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엇을 믿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무엇을 했냐면 열이 많은 사람에게 그냥 그 맹물을 가지고 주사기로 투여를 했다고 봅니다. 이게 해열제입니다. 해열제니까 이거를 맞으면 조금 있으면 열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맹물을 갖다가 주사기로 투입을 했더니 열이 싹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이 심리학적인 것, 이런 것을 가리켜서 플라시보 효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플라시보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이 결정이 되고 우리의 삶이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참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이제 벗어나느냐, 아직도 멀었느냐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많이 확진자 수도 줄어들고 그래서 많이 줄어드는가 보다 그러는데 또 연일 보도되는 내용은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코로나가 좀 다 벗어지고 코로나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참 여러분들도 많은 그러실 거예요. 요즘 간간히 TV를 보면 중간중간에 그런 그 광고가 나와요. 여행 업계가 벌써 사람들을 모집을 해요. 이제는 다 됐으니까 여행들 빨리 하라. 그래서 여행을 막 광고를 하고 그런 것들을 보아요. 그래서 뭐 저 유럽도 가고 저 동남아시아 쪽도 나가고 빨리 여행하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과연 정말로 이 코로나가 다 벗어졌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직도 먼 것 같아요. 아직도. 저 우리 교계 신문 한 교회 신문사가 우리 교회 식구들을 설문을 조사를 했답니다. 그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아직까지도 교회에 출입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 교회만 해도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지 못했던 분들이 아예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다른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설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 가운데 70%가 되는 분들이 좀 더 있다가 좀 더 상황을 보고서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다.
지금 그때 가서 나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시 예수를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시 그때 가서 교회에 충성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때 가 봐서 다시 결정을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의 고통이, 그리고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갖다 준 그 고난들이 굉장히 크고 많다, 이렇게 설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보고 믿고 있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도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맡길 때 내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옛날의 생각에 고정적으로 그냥 묻혀서 살게 되면 우리는 변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오늘 그 생각을 했어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은 사도도 아닌 평신도의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를 강력한 리더십으로, 어쩌면 우리를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그 요인이 뭐가 있을까? 저는 스데반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는 지혜가 있고 성령 충만했다. 근데 그 가운데 첫째로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을 보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오해를 안고 살아가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를 오래 믿으신 분이나 예수를 간 믿으신 분이나 동일하게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고,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성령을 받으면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야만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야만, 뭐 그렇게 예적인 것을 성령 받은 기준으로 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해예요. 성령이 나타나셔서 보이는 모습만 보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나타나는 표정만 보고, 기적만 보고, 그것을 성령이 오셨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능의 주안점을 두고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데반은 보십시오. 나타나는 표적과 기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기적을 보고 나타났던 그런 스데반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땠나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달랐어요. 처음엔 예수님을 굉장하게 따랐습니다. 갈릴리 지방으로 수만 명이 운집해 들어서 예수를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의 목적은 뭐였어요? 그들의 신앙은 단순했습니다. 뭐예요? 기적을 보는 거였어요. 야, 예수가 이런 병을 고쳤구나, 예수가 이런 병자를 고치는구나, 야, 이런 병들도 낫는구나, 엄청나다. 그 기적을 보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그렇게 추종했었던 거예요. 스데반의 신앙은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스데반의 신앙은 오직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로 그런 거죠. 그래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직전에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변명이나 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한 그런 것이 전혀 스데반에는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진리를 담대히 말하고 있는 권능이, 성령의 역사가 스데반에게서 나타나고, 스데반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조연할 수 있는 이유를 스데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었던 거지요. 오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성령이 나를 움직이시도록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 한번 새겨보세요. 내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움직이고, 내가 성령을 받아야 모든 세상을 다 움직이고 변화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해주면 병든 자가 낫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어떤 질병에 있어도 낫습니다. 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해요. 이게 성령 받아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 받지 못해서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편견을 깨트려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능력이 생겨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단들이 보통 그런 사상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해예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가요? 그렇잖아요. 성령 받아도 고난이 없고, 성령 받아도 내 기도가 지연될 때도 있고, 내가 성령 충만할지라도 내 앞에 모든 평탄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높빗장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한순간에 내가 초월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내가 그날부터 초월적인 존재가 돼서 이제는 무엇이든지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까?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적어도 스데반은 성령에 대한 해석이 달랐던 거예요. 적어도 스데반의 신앙과 스데반의 삶은 우리가 지금 안고 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과는 전혀 질적으로 달랐던 거예요. 스데반은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은 내 마음이 가난해진다고 하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성령 받기 이전은 마음속에 욕망이 컸습니다. 마음속에 꿈이 컸습니다. 마음속에 포부가 대단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보니까, 성령이 오시고 나 보니까 마음이 가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은혜 하나면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을 받음으로 나를 비우는 일을 이제는 합니다. 나를 비워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욕망을 비워냅니다.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비워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더러운 욕망들을 벗어내버리고 내 마음을 다 비워서 마음이 가난해짐을, 스데반은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스데반은 돌무더기에 돌에 맞아서 죽는 순간에도 마음이 그렇게 평화롭고 얼굴이 천사와 같은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이게 진정 성령이 나를 움직여 나가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마치 내가 성령을 받아서 병든 자에게만 가까이만 가면 병든 자가 확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기도하면 귀신이 벌떡벌떡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안 되는 것도 내가 가서 기도만 하면 뭐 그냥 한순간에 일이 해결이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옛날에 저희들 목회 시작하면서 참 그럴 때가 참 많았어요. 시간을 투입해서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을 찾아다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막 기도를 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그때는 금식하는 거가 참 일상다반사였던 것 같아요. 기도원 찾아다닙니다. 개인 기도 찾아다닙니다. 뭐 집회라는 집회를 다 가봅니다. 세미나를 다녀봅니다.
세미나가 얼마나 많았는지, 목회자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세미나가 1년에 수십 차례, 아주 수십 차례 거기 쫓아다니기 바빴던 거예요. 근데 맨날 다녀봐야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근데 그런 데서 쫓아다니면서 뭐 했을까요? 내가 성령을 받아, 내가 하나님을 움직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꼼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야 줘야 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신도 쫓아나가게 되고, 내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마치 그런 꿈에 젖어서 그것을 마치 목회가 된 것처럼, 그것이 목회의 성공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많은 우리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스데반의 삶은 달라요. 스데반은 성령을 받고 보니까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나를 움직여 나가시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시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그냥 움직이시다. 나는 그냥 그대로 순종만 하도 그냥 움직이도록. 이것이 스데반의 진정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 스데반을 본받으면서 한번 마음이 가난해지는 이런 성령 충만을 경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욕망이 사라지고 세상을 향했던 욕망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고, 물질에 집착하던 그런 마음들이 좀 사라지고, 이제 나를 완전히 비우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모습이 진정한 성령 충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데반과 같이 죽음 앞에서도 조화라는 믿음을 갖게 되고, 비로소 초대교회의 방향을 틀어놓을 만큼 스데반의 역할이 그렇게 컸었던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성령이 나를 움직여 나가시도록 맡기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성품과 인격의 문제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 스데반의 신앙이에요. 우리들은 예수 믿으면 마치 뭔가가 변화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뭔가가 변화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 없이 그냥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뭔가가 안 되고 고난이 있으면 고난의 이유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는 내가 왜 고난을 만났는가, 고난의 이유와 원인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왜 이럴까? 근데 우리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을 때는 고난, 이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주여 믿습니다, 그날부터 처리한다고 여러분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스데반은 성령의 열매가 능력이 아닌 성품과 인격의 문제라고 보기를 시작한 겁니다. 스데반의 모습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능력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과 늘 동거하고 있다는 삶을 스데반은 사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동거하고 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는다. 자세히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열매 맺으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내 안에
이게 뭔 얘기예요? 내 안에 머물러라. 예수 믿는 것은, 너희가 예수 믿는 자세는 나와 함께 사는 거야. 나와 함께 사는 거야. 내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을 가지고 병자를 고치고, 내 이름을 가지고 그 지적을 나타나고 표적을 보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삶은 나와 함께 동거하는 거야. 그걸 가르쳐 주세요. 나와 함께 동거하는 거야.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인정하시나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뭐라고? 예수 이름으로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령 충만, 진정한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결혼을 해서 한 집안에서 살면 어때요? 성도 다르고 다 다른데 하는 것은 똑같아요. 생각도 같고, 음식 습성도 같아지고, 거의 비슷해져요. 거의 비슷해져요. 이제 내일 모레 지방 선거잖아요. 지방 선거가 돼서 여러분 투표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아직 투표를 안 했어요. 투표를 좀 미리 하려고 했더니 왜 이렇게 더 바쁜지 투표를 못하고 일일날 가서 투표를 할 텐데, 제가 이렇게 눈치를 봐요. 저희 집사람 눈치를 가만히 봐서, 누구 찍을 거요? 그렇게 좀 슬무시 물어보면 주절주절 얘기를 해요. 근데 주절주절 얘기를 하면 가만 보면 나하고 똑같아. 서로 누구를 뽑자라고 하는 말은 안 하지만 서로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같이 산다는 게 그런가 보다. 같이 사니까, 만약에 같이 안 살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결혼 같이 안 했으면 누구를 뽑는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같이 살다 보니까 거의 똑같아져. 이게 뭐냐? 동거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다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어떤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과 동거하면서 무언가가 달라지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성품이고 인격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같이 사니까 내가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서 내가 주님을 닮아야지, 천만에 어떻게 닮아집니까? 같이 살아야 닮아져요. 같이 살아야. 같이 살지 않으면 안 닮아져요.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요?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됐다고, 그래 나도 한번 저 사람처럼 해봐야 되겠다. 걷는 것도 한번 막 이렇게 휘젓고 걸어다니고, 막 그냥 막 한번 그런다고 닮아집니까? 닮아질까요? 어림도 없어요. 안 닮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같이 살면 닮아져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그냥 생각 속으로 닮아가야지, 천만에 주님 닮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과 동거할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과실을 그냥 맺을 것이라는 거예요. 맺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요구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안에,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종료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해요. 내가 주님과 더불어 같이 사니까, 주님과 더불어 동행을 하니까
내 성품과 내 인격이 그때부터 주님을 닮아가면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내 성품 하나도 변하지 않고 내 인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정말로 사기치는 거예요.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습니까? 둘이 살면 거의 닮아가요. 전혀 관계가 없어도 닮아가요. 자식들이 왜 부모를 닮아가는 줄 아십니까? 같이 사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능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성품이고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내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난 원래 성격이 이래요, 나는 원래 성품이 이래서요. 이건 잘못 믿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사니까 주님의 마음을 담게 되고, 주님과 더불어 사니까 주님을 그때부터 알게 되고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스데반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성령 충만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죽어져도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죽음 앞에서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순간, 내가 저들을 원망하거나 내가 저들 앞에서 피굴하게 좀 살아보려고 며칠이라도 살아보려고, 아이고 제발 잘못했으니까 오늘만 좀 넘겨주세요, 내가 제발 잘못했으니까 누구 좀 만나고 오고 죽게 해주세요, 비굴하게 그러지 않고 떳떳하게 그 죽음 앞에 조연했던 그것이 뭔가요? 나는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는 뭐냐? 얼마만큼 교회 열심히 나왔느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내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을 드러내느냐예요. 여러분,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내가 드러나는지,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지, 이것을 한번 분별해 보자는 말이에요. 어떤 것을 해야 돼요? 주님은 전혀 드러내지 않고 나만 드러나려고 하면 그것은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아니에요. 내가 드러나는 것은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에요. 나는 드러내지 않아요. 나는 드러내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 늘 느끼고 하는 것입니다만, 충성하고 그리고 정말로 헌신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가운데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나를 드러내는 것,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나를 드러내는 것, 내가 이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이솝우화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두루미하고 개구리하고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두루미하고 우물가에서 만났는데, 우물가에서 서로를 보면서 야, 너는 좋겠다. 개구리가 두루미한테 넌 좀 좋겠다. 저 하늘을 쫙 훌훌 날리면서 가보고 싶은데 다 가보고 너무너무 좋겠다. 그렇지, 좋지. 근데 나는 내가 부러워. 내가 부럽다고? 그럼 너는 물속에 그냥 쏙 들어가서 저 물속에 있는 것도 구경하고 그거 다 할 수 있잖아. 근데 나는 날 수 있는 것밖에는 못해. 그러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둘이 앉아서 우물가에 앉아서 서로 작전을 짰어요. 그러면 우선 말이야, 우리가 다니면서 세상을 구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구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됐어. 나는 날개가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날개가 있으니까 내가 내 다리를 꽉 물고 있으면, 그러면은 눈은 뜨고서 이렇게 보면은 네가 날아다니면 그 다리를 물고 있는 거기서 보면서 내가 세상을 구경할 수 있잖아. 야, 그거 정말로 기발한 아이디어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근데 꼭 물고 있어야 돼. 이거 꼭 물고 있어야지. 이거 입을 벌리는 날에는 넌 그날로 세상 끝이야. 알았어. 그리고 개구리가 그 두루미 발을 확 물고서 확 날랐어요. 와, 세상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이에요. 맨날 그냥 그 우물가에만 머물러 있다가 날르면서 보니까 여기저기 얼마나 세상이 넓고 좋은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으쓱했어요. 그때 두루미도 그래, 어때, 좋지, 이렇게 물으면서 우쓱우쓱했어요. 그래서 두루미가 슬며시 얘기를 겁니다. 야, 개구리야, 이렇게 세상을 구경하니까 어때? 어때? 그 물었어요. 그랬더니 개구리가 흥분이 돼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 어떠냐고 물었더니 개구리가 한 발 더 나가서 그가 입을 열면서 뭐라냐면 내가 해자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입을 열면서 말하다가 그냥 다리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서 밑바닥에 깔려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내가 이렇게 되고 나를 드러낼 때 나는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바닥에 떨어지는 신세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정말로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스데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자기 생명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는 철저하게 비우고 나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이런 삶이 스데반이 살아왔던 삶이에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천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입어도 내가 이 옷을 입고 나갈 때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옷 입어보셨어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할 수 있죠.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일이 이제 생활 습관처럼 돼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나는 철저하게 그 안에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고 주님과 더불어 동거하고, 나는 언제든지 그분과 더불어 먹어도 주를,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그러니까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오늘 그래서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해가지고 막 그냥 방언하고 그래야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내 안에 품성이 달라지고 내 인격의 눈에 보일 만큼 달라져 나가고, 이런 삶을 살게 되셔서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언제나 주님과 동거하고 언제나 성령님이 나를 움직여 나가시도록 맡기는 그 스데반의 신앙을 오늘 본받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내 삶에 바로 능력이 스데반과 같은 것임을 기억해서 성령 받은 그 모습이 낮아지는 것, 비우는 것이 그 모습인 줄 깨달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